오늘은 하늘의 멘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은 천국 가면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꿈을 꾼다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9.13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부동산 값이 뛰고 집값이 뛰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놓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나쁘는가?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청소년들, 청년층에게 굉장히 고통이 돼요. 지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에 이어서 내 집장만 인간관계 포기하는 5% 세대까지 왔고,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접는 7%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젊은이들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 들어가서 10년 동안만 열심히 저쪽에서 노력하게 되면 나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 가도 30년 가도 희망이 안 보이게 되면 자연히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절망이 오게 되고, 나라의 젊은이들이 절망이 오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 싶은,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결혼해서 첫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서 맨바닥에서 잠잘 때가 제일로 그날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고 애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학 시절 때 여러 가지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통학도 했어요. 산수동에서 자취할 때인데, 그때는 아침에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저 무등산 전망대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오고. 그것이 아침 운동이에요. 근데 전망대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강주 시내 여러 집들이 막 보이잖아요. 도로도 보이고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앞으로 이 광주 땅에다가 내 집을 장만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는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한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잘 살고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집에서 살고 싶죠. 또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전략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아끼죠.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를 원하죠. 그러나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잠시의 만족은 있지만은 그 안에 마음에 참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집을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디 가나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집에 산다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천국은 어디서 오는가? 천국이란 것은, 나라란 것은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은 어디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날 다스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성령 오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미한 자요, 비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시기가 있고 마음에 탐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경치 좋은 어디 가서 살고 어디 가서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지만 갑자기 오는 것은 다 투기꾼들 때문이다. 그럼 생각해봐요. 투기꾼들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투기하는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밥 먹고 살 그런 것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투기꾼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 투기하고 돈 벌어서 또 저기에 투기하고 막 그러는가? 이게 마음의 탐욕. 사람들이 도박을 하잖아요. 밥을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쌀 얻기 위해서 도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뭔가 남의 것을 탈취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탐욕이 말이야. 탐욕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소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문어발식으로 경한다고 막 비판받잖아요. 아니, 한 가지 품목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이것저것 돈만 든다면 딴 사람까지 다 아는가? 뭐요?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마음의 평안,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이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제 큰애가 지금 한 7살 됐나, 초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는데 생일 파티를 했다고 생일 파티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아프리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디 음악을 가르치는데 아프리카 학교에서 가르쳐요. 주로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얘들 사진 파티를 저렇게 멋있게 잘하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생일 파티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야, 내가 그랬어요. 아빠는 니들 생일 때 했다. 내 친구들에게 오락해가지고 뭐 꽃걸 모자 씌우고 케이크 사주고 해가지고 한 번도 파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아빠 그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일과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생일이 없어도 괜찮았고 뭐 생일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 살았는가? 지하에 살았거든요. 지하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말할 저런 나이에 5살, 6살 때, 4살, 5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살았으니까 저런만 나이 속에서 지하에서 살았는데 지하에서 한 번이라도 저렇게 했으면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정말로 그 행복하게 살았다. 그 전에 지하실로 이사 오기 전에 2층에 살았거든요. 2층에서는 애들이 막 뛰니까 아래서 뛴다고 얼마나 난리는지. 그래서 아이들 뛰지 말라는 것이 그 일이었어요. 못 뛰게 말리는 것이. 근데 이제 지하실 살다가 지하실 사니까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현대 그 14층 아파트로 올라간다니까 애들이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올라가면 또 못 뛰는데. 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론 좋은 것들 많이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살아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근심합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 이 땅에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 처소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이란 말이에요. 다른 버전에서는 그냥 많은 방들이 있다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천국에 맨션이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최고급의 아파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집들을 지금 건설하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상의 집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미련 없이 떠나고 두고 가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집을 한 채를 선물로 받았어요. 목사님들 하니까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을 다 이렇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분들은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오셨으니까 또 수고하셨으니까 인도네시아 기념품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 전통 가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기념으로 해서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이걸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일본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장식품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볼 때 천국의 이와 같은 집들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당신들의 목사님들의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예비한 것 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같이 해서 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갔다 오고 미국의 유엔도 갔다 왔는데 대통령 혼자 똑배서 잘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성원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갔다 온 거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대사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그리고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표 사절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집을 우리가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집이 있다. 근데 이 처소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12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천국은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자, 고린도서 3장 12절 4장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막 뛰쳐나오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구원을 받지 말았던 사람들은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공적을 잘 쌓아가지고 금 같은 것을 해서, 금은 녹지 않잖아요. 아무리 불타더라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금은 믿음이에요. 정말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했고 믿음으로 네가 살아왔느냐, 그 믿음의 삶만 이렇게 딱 남고, 이게 나중에 우리 공력이 되고 공적이 되고 이게 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은 공평하지만은 공평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렇게 보상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 사람들만큼, 씨를 뿌린 것만큼 사람들이 거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사람들에게 보상이 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나가서 놀고 한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 믿음으로 예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같이 좋은 가을에 청명한 날씨에 산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장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버리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슨 아주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준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다, 뭐 사랑하는 이렇게 부모에게 드린다. 내가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준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준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왜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의 기준이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보물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집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있는 천국 맨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물질의 1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상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드렸어요. 우리나라 성도들도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생명 걸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숭배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가 영생을, 또 천국의 영원한 집을 이렇게 얻는 좋은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번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경제 풍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달에 2주간 필리핀에 사회 갔는데,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차로서 우리를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가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숙소를 또 마련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들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돕는 순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비록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선교의 사역이지만 이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돕는 것, 차량 한번 제공하고 식사 한번 제공하고 또 숙소 한번 제공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교를 돕는 사역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선교의 동역자들이고 사역의 동역자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괌에 사역하고 또 다른 데 사역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기도로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지난달에 이달에 지구촌 교회 어디 지구촌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전재의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돌아가지고 8년 동안 일했대요. 사역하고 이번에 강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제 8년 동안의 이 지구촌 사역을 마치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갑니다. 이분이 원래 케냐 그쪽에서 선교사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냐로 간다고 그 설교를 설교 중에 이제 공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비친 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수건 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 교회의 신선한 도전이 되고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구나.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그 교회는 쉽게 말해서 상당히 만 명이서 모일 것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뜨고 선교사로 간다니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고 감동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 영광의 자리, 원래 영광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성도들, 그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왕들이, 우리나라 고대 왕들이 또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왕들이 단명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높은 자리가 반드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많은 스트레스 있겠죠. 예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어찌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런 결단하기 어렵죠.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그분이었다면 한 가지 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이 큰 교회를 맡으면서 많은 이름도 날렸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나 이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대형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한국의 그런 개척교회 소형교회로 가서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부로 교회를 해체합니다. 이래버렸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는 담임 목사를 사임합니다. 케냐로 갑니다. 여러분도 이 대형 교회를 다 해체해버리고 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데 정말로 생활비 안 나와서 지금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들 도와가지고 택시 운전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흩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속이 시원하겠더라면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것까지 한 번 더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시성 영화를 봤는데 같이 집사람 같이 봤어요. 상당히 역사적인 것이 되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되는 거 있어요. 우리 영화 보고 감동됐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 삶과 내 삶의 변화 일으키기가 그런 거 없잖아요. 설교가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키게 되면 그건 그냥 듣고 어떤 감동에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좀 아쉽다 생각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정말로 이렇게 당신의 대단한 열정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신선하다 하지만은 그냥 한 건 나아가 성도들의 삶 속에 당신들이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처럼 떠나세요. 이 좋은 대형 교회가 안락함 속에서
이 어떤 좋은 시스템과 저 알람 속에서 거기서 취해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전도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앉아서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가면 앉았다 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런 데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만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연휴 때 어떤 서울에서 내려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정해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는데 어떤 광주의 큰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다니면 멍청이다,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대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따라서 한 성도들이 있더라. 쉽게 말해서 이 대형교회 하다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 멍청이다. 뭐 똑같은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멍청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멍청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멍청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영안을 눌러서 봐야 돼.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자체로 볼 때는 왜 그 좋은 자리에 놔두고 거기 왔으면 네 노후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고 완전히 편안한 삶을 살 것인데 왜 그런 편안한 삶을 버리고 굳이 기후도 좋지 않고 뭔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인본주의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세상의 어떤 잣대를 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초소가 많도다. 너희들이 세상에 집이 없다고 너희들이 고생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에는 이 세상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너희들의 집이 있다. 그 집을 내가 예비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천국의 집을 삼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집장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까? 그 노력의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한다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게 내 영생에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잣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취하고 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영광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우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는데 내가 남은 삶을 어디다 헌신할 것인가? 내가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 헌신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바쳤지만은 나는 내 남은 삶을 복음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히 살고 힘들게 살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냥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굽의 사병이 종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과일도 많고 뭐든지 다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 이런 겁니다. 뭔가 사람들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부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을 줬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고인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가? 선교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것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박수 한 번씩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매선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